인생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생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일어난 일을 보고도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도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게 우리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나를 몰라.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나를 몰라. 그래서 화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고민에 쌓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하고 3년 동안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해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돕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인생을 회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럼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 도대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막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예수님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도망가죠. 근데 그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더니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이 계속 함께 계시면 좋을 텐데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겠대요. 근데 이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힘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면 보통 우리 그러죠. 날개를 단다고. 신앙생활에 날개를 달아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실망하고 좌절해서 이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상태에 얼마든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함께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목회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은퇴할 연세는 아니었는데 막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목회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바뀌었느냐? 아니,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성도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그렇게 바뀐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가지고 있는 뜻을 깨달아 알았고 그 뜻과 함께 하니까 그렇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참 복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앉아 있다고 답이 다 해결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막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막 이러면은 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뭔 일하고 왔나,
뭐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왜 또 하늘나라에 가시는지가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됐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보여주시고요,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셨대요. 그러면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면 제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 어떻게 모르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그 다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예,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말 새롭게 해서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로 예수님이 만드실 걸 기대했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잡혀서 죽고 고난당하고 죽고 이제 별로 이룬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또 승천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보고 있는 거예요. 멍찐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일이 자기들 눈앞에서 다 일어난 일이에요. 누가 전해준 말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습으로 이 가정에서 이 나라에서 이 모습으로 태어나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는 분? 이해가 되나요? 제자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마저도 보지 말래. 왜 쳐다보느냐? 볼 것 없다는 거예요. 볼 것 없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해결이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요.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기에 정말 힘썼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썼어요.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게 알만전 길이라. 그래서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 사람 안 떠나고요.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장 1절에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건 이와 같은 거와 마찬가지. 어떤 물건을 봤어요. 근데 이 물건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전원이 들어가거나 배터리를 넣거나 해서 보면 그것이 기능을 발휘하면 이런 물건이었구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구나. 물론 겉으로 봐도 알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저 뒤에 있는 모니터를 끄고 꺼도 괜찮잖아요. 뭐 이렇게 음악을 틀어도 소리가 다 나잖아요. 근데 모니터를 이렇게 끄려고 하는데 모니터가 안 꺼지는 거야. 네? 전원을 끄는 거 말고 모니터만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거.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랬더니 그 모니터에 전원이 있는데 하나를 이렇게 눌러서 그랬더니 모니터 밑에 떠요. 뭐가 보니까 거기에 뭐 전원도 뜨고 뭐 대기도 뜨고 뭐도 이렇게 떠. 근데 이걸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마우스로 대놓은 문제도 아니고 이건. 그랬더니 그 전원이 뭐와 같으냐면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그러면 그게 이제 내가 전원을 끄고 싶다 그러면 끄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일에 모니터에 그게 안 떠 있었다 그러면 그냥 이거 뭐 틀어내면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면 그게 떠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자기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하신 이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그들과 함께 계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임하니까 순식간에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그냥 성경을 알고 있고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나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의미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아야만 이 가치를 알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앉아 있으면서 찬송 부르고 그냥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3년 동안.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교회 갈 만큼 열정이 없어.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은 사람은 어떤 마음과 생각하는지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오늘 누가 전화해서 만나자고 안 하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간절한 그런 기도가 생겨요. 이건요 교회 나오는 것뿐만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잖아요. 숙제 안 하면 누가 아파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몰랐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걸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요?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막 술 취해서 방언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요. 그럼 그것만 깨달아 아느냐? 그 다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놀라운 이게 이야기인데 뭐냐면 예전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때 제자들은 야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먹는 문제가 그냥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런 생각 할 만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으니까. 왜 12강주리가 남은지 아셔요? 네? 보통 우리 교회에서도요, 요 몇십 명 안 되는 그 교인들 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여자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그러면 그 인원이 얼마 정도냐면 그래도 한 2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러면 2만 명이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럼 많이 남은 거예요? 적게 남은 거예요? 바구니 크기에 따라 다르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살기 어렵고 그랬을 때 정말로 배불리 먹었고 그래서 먹다
남은 것이 그 정도 아닐까, 그래 생각을 해봐요.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그런 일을 봤는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배부른 것만 생각했다고.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500여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는지, 이건 우리의 육신의 배만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임했을 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꿈꾸셔야 돼요. 그걸. 내가 천성중앙교회에 어쩌다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천성중앙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 수가 없어요. 기회만 엿보면 어떻게 해요? 엿보아서 어디로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의미로 보내셨구나, 그걸 깨달아 알면 충성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도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있고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열심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감사의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셔야만 가능해져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 두 가지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떠났고요. 떠나지 말라고 한 의도를 알았어요. 뭐 했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듣고 순종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내 삶이 해석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어떤 물건에도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그 기능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기능이 발휘되듯이 신앙생활에도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한테 오면 알게 돼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 그것도 유대 땅에 왔다 갔는데 나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야. 누구는 막 그렇다고 막 설명을 하는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진짜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막 그게 깨달아 알아지면서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계신 분들 중에서 도대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느 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우쳐주는 그런 역사가 임해요.
여러분 그것이 깨우쳐지고 깨달아지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막 활동을 해야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어딘지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느냐? 그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삶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웃는 곳에도 슬픔이 있어요. 인간은 막 크게 웃는다 하더라도 그 웃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완벽한 웃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해요. 어제의 감사가 오늘의 슬픔으로 바뀌고요, 어제의 환호가 오늘의 탄식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인생의 삶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환경을 초월해서 하늘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해결해야 되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하고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이 정말 복 있는 삶이구나, 그런 것들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 말이 정말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시는 분들은 감사하시고요,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러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요, 하나님의 영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이걸 정말 그렇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건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다시 한번 간증을 할게요. 제가 이제 20대 이제 군대 이렇게 다녀오고 집에 있으면서 말씀을 읽을 때 경험했던 그 경험. 그때가 한 12시 이렇게 밤 12시 이렇게 막 그 언저리 됐었어요. 요한복음 4장을 읽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그 얘기를 읽는데 최초의 아담과 하와 최초의 부부에 대해서 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생긴 거예요. 그냥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가서 아담에게서 하와가 만들어지는 장면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는데 아담이 만들어지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이렇게 만드는 장면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지는 장면이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을 읽는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장면이 거기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의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1도 없어요. 그때 제가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성경을 읽은 거예요. 어떤 책을 본 것도 아니에요. 구속사가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온몸에 진동이 왔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밤에 한 6km가 되는 거의 예배당까지 마장동에서 저 중국동까지 그 밤에 걸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막 감사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성경을 읽게 하면 성경이 달라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면 내가 달라져요.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요. 남편을 보면 남편이 다르고 아내를 보면 아내가 다르고 이 나라를 보면 이 나라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그 의미들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기사와 표적이 뭐였었다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대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모르고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떡 먹고 배부른 것만 알았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생명의 떡이었는데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후에 다룰 얘기지만요, 잠깐만 다루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그런 것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돈이 있다면 돈을 가지고 지불하면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걸으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니까 선포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걸어. 어떻게 되었냐 보세요.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그래 복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 나오는 거 이런 거 말고 그건 그냥 그것도 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우리가 몸으로 와서 예배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의 지금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출발도 아직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과정에 이미 그 모든 일들은 시작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기 보세요. 2장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치 불의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어떻게 했다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할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위대한 일까지도 해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